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3번째 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중약하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한 장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왜 로고스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하여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계와 우주계 즉 물질계를 창조하시기 전 역사의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물질계가 있기 전에 영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또 물질계를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 삼라만상이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우주계를 만들기 이전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역사의 시작이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비기닝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었죠. 비기닝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영계와 물질계의 창조 그 시작점이 비기닝이 바로 말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말씀 로고스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나중, 우리가 예수님의 정의를 예수님의 그 정체 정서를 이야기할 적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즉 알파는 히브리어 첫 단어입니다. 오메가는 히브리어 제일 끝이 그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어, 그죠? 헬라어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매 우리 사람 속에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즉 로고스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의미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있던 그 뜻이 발현된 게 로고스입니다. 즉 말한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섭리하시는 분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 사람 속에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로고스이며 이 로고스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로고스인가? 로고스란 단어는 그리스에서 쓰여진 독특한 뜻을 지닌 어미입니다. 즉 로고스가 그리스 말로 말씀인데 그 로고스 말씀의 뜻 속에는 그 그리스 철학이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담겨진 그런 단어였습니다. 헬라 문명에서 로고스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왜 요한 사도께서는 히브리어의 말씀을 제쳐놓고 헬라어의 말씀인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로고스의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 물질 세계에서 진행되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 섭리를 진행시키는 존재가 말씀이며 이 말씀이 로고스이며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로고스라는 그 말은 헬라 문명에서 쓰여진 그 우리 전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이 삼라만상 속에 말한 것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로고스의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실제적으로 삼라만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죠? 삼라만상도 쉼 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과 대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시간과 그 흐름에 따라서, 우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그 실제를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요한 주님의 목적이 사람과, 즉 물질계와 영계와 이 모든 삼라만상을 대표하는 즉 창조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중간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섭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모든 책임을 맡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 그것이 말씀이고 로고스예요. 왜? 로고스 말씀 속에, 즉 삼라만상 속에 로고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한 것이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한 것입니다. 로고스에 담겨진 뜻은 삼라만상의 존재가 로고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삼라만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텔레비라든지 지금 제가 강론하고 있는 이 폰이라든지, 또 뭐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또 사람이 늙고 죽고 우리가 생사가 있고,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존재 이 자체를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직접 받아서 대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는 삼라만상 속에 깃들여져 있는 말씀, 즉 말한 것, 그것이 헬라어의 그 어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헬라어 단어인 말씀을 로고스로 채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더 자세히 묵상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이 말씀, 이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로고스란 단어를 알아야 되고, 로고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운행되고 있는,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삼라만상, 지금 물질계와 우주계와 연계해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을 섭리하시는 분, 즉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하신다, 이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원래는 같은 분이었죠. 원래는 본체가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역을, 메시아는 뭐냐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중간자를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 성육신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구속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운행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더 자세히 묵상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말씀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모든 창조물을 역사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그것을 할 사람을, 할 분을 따로 선택했다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생각이 말로 되었고 나타난 것이,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즉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영적인 이야기, 그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해석해갖고 우리 지금 물리적으로 그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더 쉽게 풀이하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적으로는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 목적이 틀리죠. 아버지가 직접 우리의 구원을 사역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으로 풀이하고 지금 물리를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렇게 할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약 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신다고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해 불가능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사역하시고 섭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운행하시는 것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뜻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겠다. 즉 마귀가 더럽혀 놓은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그런 섭리자가 구속자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타나셨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가 참 이해 불가능한 그러한 그래도 단어를 사도 요한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지금 여기에서 현재 섭리되고 있는 것이 말씀으로 섭리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다 섭리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렇게 해석해 주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헬라어 로고스에 담긴 뜻은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 것이 지금 삼라만상 속에 나타난 것이 말한 것입니다. 삼라만상 속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에 진행되었던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이 삼라만상 속에 운행되고 있는 이것이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고스인데 그 하나님은 그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우리가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신데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본체가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 말한 것입니다. 즉 지금 삼라만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고스입니다. 그것이 말씀 속의 로고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 즉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 그 헬라어에서는 그 말씀을 로고스로 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은 모르고 그런 삼라만상 속에는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도 요한께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답을 알려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영원부터 자존하시는 유일한 신이시며 아들은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시어 성육신한 사람이 되어 실제로 현실에서 구속의 일을 직접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성취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알고 아버지의 섭리를 알려면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풀이하자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어
직접 섭리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말씀이며 로고스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저기 처음에 우리가 본문 히브리서 10장 5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세상에 즉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 하니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것을 좀 쉽게 또 풀이하면은 이 땅에 오실 적에 예수님이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영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말을 딴 뜻으로 돌리면 이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이 두루마기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즉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고 이렇게 신천신지를 이루어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물질계를 회복, 영계와 물질계를 죄가 없는 세상으로 영원 무궁한 유토피아적 세상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런 기록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버지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하신 뜻을 섭리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는 주님이 아버지께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아들인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로고스는 이 말씀 속에서 말하자면 이 삼라만상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로고스 삼라만상 속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말씀은 곧 로고스이며 로고스는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 말씀 사도 요한께서 해석해 놓은 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의 한 난해 구절인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섭리하는, 실제로 이 땅에서 운행되는 그것이 로고스고 말씀한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그 로고스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두 차례에 걸친 강해에 대략 이해가 됐고 좀 깨달았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고스에 대한 강론은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는 아주 심오하고 하나님의 섭리 즉 모든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회복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오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